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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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시간에는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부 동역자에 대한 말씀을 전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일평생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양한 분들과 함께 동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늘 서신의 말미에는 반드시 기록하여 하늘나라의 축복의 명예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여러 이름이 나오지만 남편과 아내가 함께 나오는 이름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외에는 없습니다. 6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굴라는 디아스포라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고 부인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여성이었습니다. 아굴라는 로마 영토인 본도에서 유대인이었습니다. 브리스가는 아굴라와 결혼하면서 남편 아굴라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49년에 내린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유대인 추방 명령에 의해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피난왔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만났습니다. 이 부부는 일평생 동안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후원하게 됩니다. 이 부부도 바울처럼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기에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일하며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들은 이사를 같이 다녔다고 봅니다. 바울이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이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은 그들을 동역자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동역자는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복음 안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서부터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여자 성도가 9명 이상이 나오고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그리스도인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 속에는 귀족 출신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 안에서 신분과 계층과 성별과 인종을 초월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처럼 서로를 위해 기쁨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기꺼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로 섬기고 어떤 이는 기도로 섬기며 어떤 이는 봉사로 섬겼습니다. 어떤 이는 많이 섬겼으며 어떤 이는 지도력으로 섬기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곁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누가와 디모데, 디도 이런 여러 함께 일하는 교회 공동체 일원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부부가 함께 도운 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단어가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자, 영어로는 co-worker입니다. 이들 부부의 이름이 나란히 나오는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함께 하나님을 섬겼고 행복한 부부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도 괜찮지만 부부가 함께 할 때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외기러기처럼 하지 말고 가능하면 온 가정이 함께 하는 것이 덕이 되고 복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가족, 친척, 이웃을 사랑하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항상 같이 함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문안하라는 말은 존경하는 태도로 환영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문안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존경하는 태도로 서로 받아주고 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가 출신이 다르고 공부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성별이 다르다고 나이가 많다고 적다고 어떤 사람을 차별하거나 미워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태도로 서로를 문안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동역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문안하는 데 있습니다. 주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환영하는 태도로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하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일하며 함께 안아주는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를 존경하고 환영하는 태도를 보일 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커녕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왜 왔느냐는 식으로 행동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태도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안이 동역의 기본입니다. 일하고 돌아왔을 때에 가정에서 함께 피로를 풀며 쉼을 가질 수 있는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사회에서 힘을 다 쓰고 지친 몸으로 이끌어 집에 들어갔을 때 존경하는 태도로 환영해 줄 수 있는 가정이 있다면 힘을 다시 충전해서 다시 사회로 나가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왔는데 나를 존경하고 환영해 주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무시하는 태도이거나 나를 거절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더욱 분쟁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협력하고 함께
공동의 선을 이루어야 할 동역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나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안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서로 외면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런 자세는 그렇게 합당하다고 생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갈 때 복음이 단숨에 이스라엘과 터키, 그리스, 로마, 유럽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힘써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역자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앞에 가장 위대한 선교 전략은 항상 함께하는 동역자 선교입니다. 선교사의 대명사인 바울의 사역이 나타난 내용을 보면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을 뿐 아니라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건 부부가 있었음은 행복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목숨 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인인 하나님만 위해 얼마나 목숨을 걸고 일하는가? 바울이 위험에 빠졌을 때 목숨을 위해서 그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던 부부이기에 바울뿐 아니라 이방인의 여러 교회들도 그에게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복음 사역을 위해 일하는 것뿐 아니라 주의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가도 훌륭하지만 아굴라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독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는 자기 아내 브리스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며 돕는 것을 보고도 시기와 질투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 협력했습니다. 그것은 아굴라의 인격과 신앙이 대단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볼로에게 면박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볼로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고 정죄하지도 틀렸다고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서도 히브리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요, 그가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에베소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아볼로의 깊이 있는 예언서 지식과 해박한 헬라 철학적 사고를 펼치며 탐복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금방 알았습니다. 바울에게서 배운 바 있는 부활의 신앙과 성령의 역사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볼로를 조용히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바울에게 배운 대로 성경을 하나하나 잘 풀어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볼로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크게 부흥시키고 여기저기 부흥회를 다니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의 직업은 텐트 수성공이었지만 진짜 직업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새로운 시각에서 성경을 보게 한 대단한 부부였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조금 알면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 부부는 겸손하게 상처받지 않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현대 성도들은 예전과 다릅니다. 좀 이권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성도들이 절실합니다. 목회자는 사실 이러한 성도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지도자에게 영적인 조언을 하며 주의 종을 위해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 이러한 성도는 목사에게도 자랑거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 주님이 칭찬하고 갚아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시대의 모델로 존재할 표상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러한 면을 본받아서 한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축복된 생애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되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기고 도와주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자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